네, 사순절 넷째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후 예배도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존귀한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평화 전도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평화 전도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자이셨는지, 우리는 왜 양인지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새벽 설교 때 목사님께서 또 맡아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하는 것은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김없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왜 저를 여기서 사용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 사실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악기 치는 거 이렇게 예체능 쪽인데 자꾸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단지 교육 전도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에 미디어를 하기가 어려운데도 또 집사님분들이나 다른 성도님분들께서 그 저의 어쩌면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이 좋게 여기실 수도 있고 가끔은 찔림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 학생회 회장으로 조금 있습니다. 학생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회장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형이 꼭 학생 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친구들의 그러한 권유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핑계를 댈까봐 너네가 하자고 해놓고 왜 나보고 계속 나한테 불평을 하냐 할까봐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었고 결국에는 저의 의지를 담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연습해보자 해서 제 스스로의 부족한 것과 또 저의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깨트리고 또 단련시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시험할 때가 됐다.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저의 스스로에게 또 시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로만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이 높은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무슨 기간일까요? 맞아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며칠을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40일. 그러면 자, 이 40일 중에 주일을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셉니다. 주일을 세지 않고 4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0일을 시작할 때 항상 똑같은 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어느 요일에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수요일. 자, 그런데 무슨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제의 수요일. 그날에는 제를 얼굴에, 이마에나 온몸에 뒤집어 쓰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일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을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할까요?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주일 바로 전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복습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을 준비했는데 이 구절을 저희가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한 절씩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자 7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이 진실되다 아니면 거짓되다? 진실되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라는 게 무엇일까? 네, 문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그럼 8절을 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왔던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양들이 뭐하지 아니한다? 듣지를 아니한다.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하나의 중점인데, 자, 또 9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미암아라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옆에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넘겨주시겠어요? 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은 멸망시키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을 우리가 뭘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보는 것보다 한번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왜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사기가 많고 사기치고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욕심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우리 양으로 뭐를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를 더 얻게 한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무슨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시라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대부분 어른들이시니까 다 자식이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 자식인데 근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버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들조차에게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누구를 안다? 내 양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양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양의 무리가 있는데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조차 예수님께서는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영어에 보면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반드시 기필코 나는 이 양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의 뭐를 듣는다고 하십니까?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한 목자,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번역을 저희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역 개정만으로는 더 쉽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과정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리면 도리어 뭐한다? 얻게 된다.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1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18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 하셨다? 버리셨다.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버리고 사랑하고 바로 내 자신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스스로 결단하셨을 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도전도 있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도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마음이 강해야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본인들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스스로 뭐 하셨다? 버리셨다.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야지만 다시 뭐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 죽어야지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그다음 저희는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11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하고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틀 동안 더 머무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이틀 동안 머무셨을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슬피 울고 있고요. 나사로가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전 것은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저희가 목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을 목자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목자를 알려면 먼저 저희는 양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인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양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누구를 예언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양은 뭘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더 많이 공부해서 좀 왔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넘겨줄까요? 자, 문제입니다. 양은 이빨이 위아래로 다 있다 없다? 자, 바로 위아래가 다 없습니다. 아래만 있습니다. 아래만. 자, 사진 보여줄까요? 네, 양을 보시면요, 위에는 이빨이 없고요, 아래만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만질 때 무서워하지만 양은 없기 때문에 안쪽에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씹으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양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죠. 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데 양을 본 적도 없고 대관령이나 가야 좀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양을 한번 또 보도록.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양은 천적이 나타나면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 이동할까요? 어디로 이동할까? 자, 다음 보여줄까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무리의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천적이 나타나면 양은 원을 만드는데요, 그 원에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밖에 있는 양들이 되기 싫으니까. 밖에 있으면 늑대나 이리가 와서 잡아가니까 자기는 살려고, 나 살고 싶다고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걸 볼 때 여기서의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상황 속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때로는 나는 피해보기 싫고 나는 살아남고 싶은 그 마음에 무리의 자꾸 중심으로 숨어들려고 하는 성격도 있고, 저는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전 준비가 안 돼서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상황을 통해 저희도 나는 이런 양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 100마리 중에 예수님은 한 마리만 없어져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여러분, 이 한 마리만 보시지 말고 우리 나머지 99마리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99마리 중에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가장 깊숙이 안에 무리의 중심에 숨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이나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이나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내 모습을 봤을 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인가? 또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면 자꾸 주님에게 원망을 하게 되고 자기 것을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나오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내 자식은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당연하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 과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신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고 회개도 없고 그저 당연함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주인으로 생각할까? 여러분, 병원을 가야 하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병원에 데려드릴게요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할아버지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가, 어떤 어르신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러한 만큼 생명의 주인으로 생각하시는지, 은인을 넘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는 내가 손에 쥐고 있고 아직 놓지 못하는 어떠한 욕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소망하며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호주에서는 뭐를 하지 않으면 양을 학대한 것으로 간주할까요? 맞습니다. 양털을 깎지 않으면 양을 학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에 어떤 호주과 다른 곳에서 어떤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한 5년, 6년 동안 살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 양이 털이 다 깎고 나니까 42kg나 됐다고 합니다. 42kg. 그 때문에 호주에서는 양털을 깎지 않으면 양을 학대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양은 뭐가 많을까요? 겁이 많습니다. 두 번째, 양은 뭐가 나쁠까요? 시력. 맞아요. 눈이 시력이 나쁘고요. 양은 뭐가 셀까요? 고집이 세고요.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온순하고 그런 모습의 양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많이 하고, 정말 양의 모습은 겁도 많고 시력이 많고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 전쟁을 할 때 그 성에 대문을 부실 때 썼던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를 보시면 이 양을 뜻하는 공성추라고 해서 양이 그렇게 잘 들이받는데요. 양치기도 막 들이받고 자기 목자도 들이받고 허구한 날 들이받고, 그래서 이것을 따서 이렇게 공성추라고 한 겁니다. 이 순양을 따가지고 그렇게 들이받으니까 그 정도로 제멋대로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저희도 겁이 많고 저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만 시력이 나빠서 주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한 고집이 세서 주님 자꾸 저 내려놓으라고 이거 포기하라고 하고 하는 거 아시는데 못하겠어요. 또는 저희 제멋대로 복을 받으면 멀어지고 또 다시 필요할 때 찾아오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이 양털을 깎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갈까요? 양은 몇 개월씩마다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세 마리에서 5마리까지도 이렇게 나을까요? 자, 보여드릴까요? 바로 5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난다고 합니다. 소는 한 1년에 한 번씩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10개월이나 양은 5, 6개월에 한 번씩 낳기 때문에 이 양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자 우리 양은요 하나도 버릴 데가 없다고 합니다. 고기, 털은 우리가 저희 뭐 입죠? 옷을 입죠. 그때 아까 42kg를 성인 남성의 스웨터로 계산했을 때 30벌, 42kg가. 자, 유목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죽은 물론이죠. 뼈까지 깎아서 도구로 만들고요. 오줌을 마가다가 빨래도 한다고 할 정도로 양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치. 그런데 그 양이 비쌀까요? 아니요. 그렇게 저렴하면서도 가치가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한 양털에서 나는 기름을 채취해서 양털유를 만들기도 하고요. 양유, 양젖을 염소의 젖과 마찬가지로 우유보다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유당불내증, 저와 같은 사람, 제가 시리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유만 먹으면 배탈이 나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항상 아침을 먹지 않고 가려고 하거든요. 우유를 마시니까. 왜냐하면 우유를 마시면은 밥을 먹으면 제가 소화가 잘 안 좋아서 먹으면 항상 화장실을 가는데 아침 화장실 가면 애들이 쫓아와요. 야, 이게 똥싼데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거기 휴지 던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나는 그 말은 안 하고 나 안 먹겠다 아침. 근데 엄마는 뭐 안 먹고 가냐고 막 먹고 가라고 어디서 이런 거 안 먹고 가냐 한 숟갈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당불내증 저한테도 좋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뭐가 좋을까요? 보여주실까요? 청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양은 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소리가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보시면서 맨 처음에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2명이.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에요. 막 똑같다 하던데요. 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자, 근데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죠. 네. 자, 나가 또 두 번째 낯선 사람이 또 부르려고 합니다. 네,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치까 이게 하는데 안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도 있네요. 자. 네, 치까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목자가 옵니다. 잘 안 들리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좀만 더 기다리시면.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her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저렇게 양들이 우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네, 저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은 다 좋은 게 없지만 결국 뭐가 좋다? 청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뭐해라? 들으라. 양들은 내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여러분, 근데 듣는다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 아들한테 야,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러면 듣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 듣고 따라서 해. 그 말 듣고 그렇게 해.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양을 봤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고집도 세고요, 제멋대로이고요, 시력도 나빠서 하나님을 잘 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 털을 깎을 수도 없고요,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을 위해서 뭐를 버리신다? 목숨을 버리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쳤을 때, 가슴으로 깊게 다가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 정말 양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듣고 나서 정말 와닿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고집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더 큰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력이 좋은 양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말씀에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들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믿으십니까?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을 당할 때에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합시다. 주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을 부릅시다.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갈 길을 다 기쁨일세. 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시다.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아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목자의 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양으로서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심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도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양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부족하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주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이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처럼 청력이 좋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양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완악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한 마리를 놓치셔도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달려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못 박으며 회개하며 그럴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식을 보며 힘을 내는 부모처럼 예수님을 보며 이 세상의 힘듦 속에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와 모든 순서 우리의 믿음 앞에 고백하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